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베푸신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이 생명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고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지난 3일만 돌아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허물뿐이고 죄뿐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그 흐르는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토하며 날마다 다시 사는 그러한 성도로서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오는 그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떠한 장애나 걸림돌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케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5절 한 절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흔히 한국교회는 예배당 또는 이 교회당, 이 건물을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처소를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참고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 그 책을 참고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시면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그걸 100%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런 예배당 또는 교회당 또 예배드리는 처소를 성전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개념과 동일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는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불러서도 안 된다, 이게 큰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보다는 성전의 개념은 뭐고 오늘날 교회의 개념은 뭔지, 성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 특별히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초로 명령하셨던 성막, 이 성막과 성전을 동일시한다고 생각하면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오늘 이 교회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또 교회가 맡은 사명은 무엇인지, 또 성전에 부여졌던 그러한 사명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당, 예배당 이러한 건물을 성전과 같은 의미로 생각할 때에 이 건물 자체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이 종종 보여요. 특히 한국교회는 좀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 한국이란 나라가 땅이 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요.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개척한 교회 목사나 또 작은 교회, 특별히 이렇게 저처럼 상가에 새들어 사는 이러한 목사들의 평생의 소망 또는 꿈,
비전이 교회 건축하는 것이 된 사람들도 꽤나 있어요. 뭐 교회의 비전이, 또 교회의 목표가, 또 교회의 수건 사업이 교회 건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왕왕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애착과 집착을 보이다 보니까 이 교회 건물, 예배당이 곧 성전이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그러한 독특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를 맡기신 이유가 건물 세우라고 맡기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건물 세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힐링이 되는 교회.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고 그 사역을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주된 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셨던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힐링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뭔가 번듯한 건축을 하고 번듯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수건사업,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당, 예배당을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성막이나 또 성전,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의 성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배당, 교회당, 이런 교회의 건물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전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왜 안 되는 것일까? 왜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 물론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를 그냥 성전이다. 그래서 대본당, 옛날엔 대예배실, 이런 데를 어떤 교회들은 대성전, 소성전, 이렇게 구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100번 양보가 가능하지만 구약의 성전 또는 구약의 성막, 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개념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교회당, 이런 교회의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의미로 믿고 따를 때 교리적인 오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교리적인 오해, 교리적으로 잘못 듣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단성 시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맞은편 큰 길을 건너가면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 이전 구약시대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에 예배가 없어요. 처음에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주일날 저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서 보면 저희 교회 창문에서 보면 그 교회가 딱 보이는데 항상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는 왜 주일날 불이 꺼져 있을까 이렇게 늘 생각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거기가 제7일 안식일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럼 이게 왜 이단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토요일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처럼 기독교 교회 중에서도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청년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학생 예배 드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대신 토요일 날 대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 저하고 평소에 친분이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는 그냥 우리가 보는 개신교 교회, 기독교 교회입니다만은 우리 요일로 치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다 쉬는 거예요. 온 나라가. 그냥 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 일요일에는 우리 개념으로 볼 때 월요일처럼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썬데이에 한 주가 시작이 된,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다 회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안 돼요.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 실정에 맞춰서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는 다 회사 갔다가 와서 저녁에 예배를 또 드려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항상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주일에 예배하고 싶다. 주일 오전 예배,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 싶다. 이 아쉬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이 개신교 교회, 기독교 교회가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 대예배를 드려요. 지금 우린 그 요일 개념으로 보면, 그러면 제7일 안식일 교회와 똑같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제7일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현지인 교회, 이 기독교 교회를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주의 날,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싶으나 현지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할 수 없이 토요일 날 주일처럼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은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현지 사정에 맞춰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것이죠. 이건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교리가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 교회를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의 날,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영원한 안식을 기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믿는 믿음으로 그날 주의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영원한 안식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구약적인 안식, 단회적인 안식, 그 안식일 하루 만에 안식을 기대하며 드리는 그 토요일 예배, 제7일 안식교 그 예배는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원한 안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을 영생의 그 축복, 영원한 안식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내가 짐승을 끌고 가서 그 짐승을 제사장 앞에 두어서 내 머리와 짐승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함으로 나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짐승을 가지고 가서 자신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게 쉽습니까? 자기 손으로. 여러분 닭 한 마리 한번 죽여보셨나요? 조그만 짐승이라도 한번 죽여보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게. 웬만한 강심장으로는 그거 어려움 없죠. 근데 왜 자신이 죽입니까?
그 자신이 죽이면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했으나 내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지고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면서 피가 쏟아지고 내장이 튀어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 죄사함을 받으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역할은 뭐냐면 죄인이 죄를 짐승의 생명으로 대속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대속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죄로 말미암아 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는, 그래서 그 제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목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대번에 이단이라고 그러겠죠. 왜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실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짐승을 잡아서 예배해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속에는 무슨 어떠한 그런 신앙관, 어떠한 교리가 들어있을까요?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속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넘어가서 왜 이 땅에 있는 교회, 예배당, 예배드리는 처소,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건물, 교회당을 왜 성경적인 의미의 성전이라고 동일시할 수 없느냐?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신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부여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로 이 땅의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과 교회를 동일시시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이 거부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거부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 교회, 예배당, 이 주님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를 구약의 성전과 동일시시키면은 교리적인 문제가 생긴다. 교리적인 오해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칫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한다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성전이 꼭 필요하다면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성전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반드시 성전이 필요하다면 성전을 세우셨겠죠. 근데 왜 성전이 없습니까? 필요치 않은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이 서 있던 자리에 이 황금 사원, 무슬림 사원이 서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싶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그 황금사원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실 수 있으셨겠죠. 그런데 왜 그런 걸 허락지 아니하십니까? 그 이유는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역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교회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어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사를 드리는 방편, 드리는 장소로서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사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치적인 이유라면 그냥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죠. 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성전이 필요했다면 뭐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한국교회는 이 예배당, 이 교회당 건물을 이 건물 이상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일까? 단순히 건물인데 왜 건물 이상의 뭔가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애착과 집착을 보이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작은 땅에서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새들어 살면 안 된다 라는 세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일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목사들 사이에서는 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전도한다.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그 교회 건물이 전도하더라. 여러분 이것보다 세속적인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모이더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그 안에 바른 말씀, 바른 복음, 바른 교제, 바른 치유의 사역, 힐링의 사역, 천국과 같은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건물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더라. 이것은 세속적인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기에 목숨을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만의 독특한 사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계신 성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새들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성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상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독 건물에 있어야 돼요. 번듯하게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힐링을 일으키고 교제를 하고 이게 아니라 교회 세우는 거. 그러니까 정작 맡긴 사명은 내팽개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건축을 할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꿈꾸는 교회를 개척한 이 자리도요. 만약에 성도들이 늘어나면 언제든지 다른 데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건물이에요, 건물. 예배당 처소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당 건물 처소를 성전과 동일시해서 그 개념으로 생각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게 성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어야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모델이 뭡니까? 그 앞에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럼 성막을 예로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성막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은 몇 규빗, 광은 몇 규빗, 고는 몇 규빗 이거를 다 말씀해 주셔요.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를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쓰이는 모든 제사를 드리는 성전 기물 역시 그 모양을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해 주셔요. 예를 들면 제사장의 옷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 밑에 방울과 살구꽃 형상을 하나씩 달아라.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저는 살구꽃보다 장미가 더 이쁜데 장미 형상으로 바꿔도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 성전과 성전의 기물을 만드는 그 모양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짓는 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짓는 것이 성전이에요. 자,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히브리서 8장 2절, 오늘 읽은 본문의 앞입니다. 앞부분에 히브리서 8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여야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장막은 누가 세웠다고 되어 있죠?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게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성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디자인해서 짓는 것은 교회, 예배당, 교회당, 건물이지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던 이유는 산에서 보인 그대로 이 땅에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서 보이신 게 뭡니까? 하느님의 나라에 있는 성막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뒤를 쫄쫄쫄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여기는 뭘로 하고 여기는 공교이 꼰 배실로 하고 여기는 금색실을 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고리를 달고 여기는 어떤 모양으로 하고 촛대는 어떤 모양으로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그대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 그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고 그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혹은 성전은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형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복사해서 이 땅에 붙여넣기 해주신 거예요. 그대로 지은 거예요. 거기엔 모세의 관점이나 모세의 욕심이나 모세의 디자인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교회 건물이에요. 물론 오해가 없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전이라고 말은 할 수 있으나 구약에 또는 신약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의 개념으로 동일시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죠. 주의 성전, 뭐 기도할 때도 주의 전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구약의 성전의 개념, 성막의 개념,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개념으로 동일시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그럼 이 땅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맡기신 사명,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고치는 그 사역을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이 교회의 사명은 건물을 짓는다거나 화려하게 치장한다는 거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지만 또 상가에 새들어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러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맡기신 그 사명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인 꿈꾸는 교회를 이 지역,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